오늘 10월 31일 목요일인 예배입니다. 마지막 10월 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도 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할 때 요즘에는 긍정의 힘,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들은 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 또 취미 혹은 운동, 더 나아가서는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삶에 일어나는 인생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쭉 1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일부러 이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지만 굉장히 짧고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잠겼는데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이 목소리가 잘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좋으시죠? 목소리를 마음껏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낼 수 있을 때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구속사를 시작을 합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우상장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시면 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우상에 푹 빠져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훌륭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염소를 치며 양을 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 나이가 들어서 80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사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사 400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의 때, 흑암의 때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워진 사사들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과 재화,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평가를 받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얼마나 듬직해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중심이 연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약속을 정말 헌신자처럼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워진 사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면면을 뜯어보면 그는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던 간음자였고 또 우리아를 살인 전쟁의 현장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했던 살인 교사죄를 지었던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조상들의 죄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이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짓는 죄이며 또 이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보내오셨다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 예수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나도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이 예수를 몰랐고, 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핍박하며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해석하며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요.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내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른 십자가의 고난도 지금 내 삶의 문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냐?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간증하면서 이 구약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라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구속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단순히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떤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면 그분의 증인된 살도록 나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뒤에 보시면 3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살면서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야만 하고 구속사를 통해 내 인생이 마무리 지어져야만 합니다. 사명을 위해 보내줬고 사명을 이루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로 해석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유아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목적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예수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되어집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 그냥 운이 없어서 만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오늘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가 깨달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에서 십자가로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버지의 고난이 예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완벽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고 흠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부활 안에 있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버지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의료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 플러스 병원에 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비결한 주인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로만 해석되어지며 아버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십자가로 건너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로 인생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귀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